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16절부터 17절까지는 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 우리 경주의 진호 형제가 계속 복음 시리즈를 한 달 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오늘은 이 복음의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복음의 능력은 영적으로 죽은 인간을 살려내는 것이잖아요. 살리는 것이죠. 어, 새 영을 불어넣는 것이죠.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빗나가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그새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 정말 쓸모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뭐 사람이 다 살아있잖아요. 어, 근데 뭐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리냐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쓸모없이 버려진. 그래서 먼저 구원이라는 것은 쓰일 때 가서 쓰인다. 쓸모있게 된다. 이런 뜻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에, 쓸모있는 사람. 하나님에게 쓸모없는 것은 버려지는 것이죠. 우리도 쓸모없는 것은 다 모아놨다가 버리잖아요. 어, 그걸 쓰레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지만은 하나님에게 쓸모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 이뭐 물질적인 목숨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 마음이 또 그 영이 어, 하나님 앞에 죽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영적으로 죽은 인간을 살려내는 것이죠. 새로운 영을 불어넣는 것이죠. 바울이 이전에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신령한 은사가 뭐겠어요? 여기서 뭐 방언을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병을 고쳐주는 신유의 은사를 말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인격을 믿게 하는 것. 그게 신령한 은사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선물 어, 이걸 받아본 사람이 알잖아요. 값없이 받은 사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라. 이런 말도 있듯이 예수에서 살아난 사람, 정말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사는 사람, 살아난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죠. 어, 그건 뭐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제가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하는 건 늘 긍휼이 바탕에 깔려 있잖아요. 어, 이번에 영생이가 이제 아이를 보러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아이가 너무 작아서 안아보지도 못하고 왔어요. 2.5kg인데 이제 요새는 좀 많이 젖을 먹고 모유를 그래도 다행히 모유를 먹고 조금 컸다 하는데 아유 뭐 너무 작아서 안을 수가 없어요. 참 너무 괜히 그 할아버지라서 그런지 괜히 불쌍해 보이고 어 그러니까 옛날에 할머니들이 괜히 그 손자를 볼 때 아이고 말끝마다 아이고 불쌍한 거 아이고 불쌍한 거 이렇게 얘기하듯이
어, 나는 뭐 그런 마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기가 너무 작으니까 그런 너무 힘들어하니까 정말 불쌍한 마음이 막 그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도 그러지 않았나. 정말 하나님과 그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되고 어,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 목적을 빗나가고 다 원치 않는 곳에 이렇게 흘러가서 뭔가 흐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그 보겠어요. 가련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그 바탕에는 항상 가련하고 불쌍한 것이 깔려 있죠. 정말 원치 않도록 다 사탄에게 끌려가서 일생을 왜 사는지도 모르고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니까 어,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정말 최고의 그 선물을 받고 그게 영적인 선물이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인간을 다시 살려내는 것. 그거보다 정말 가치 있고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어,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라. 이건 값없이 받은 선물이잖아요. 구원받을 자격이나 조건 없이도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새 생명을 얻는 것.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했어요. 예수로 인한 흔적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예수의 인격을 그 아는 것이죠. 죽고 다시 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잖아요. 자기가 어떤 생명을 얻으면은 그리고 또 그 생명으로 그 뭐야 살아보면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명은 어딜 봐도 없어. 아무리 봐도 없는 것이죠. 세상 뭐 다 잘 사는데 근데 이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이 인격이 없는 것이죠. 세상에 뭐 잘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요? 나는 부유하다. 나는 뭐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하는 사람도 세상에 뭐 부지기수죠.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바르고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다 뭐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이 사는데 영적으로는 정말 가난해서 하나님 보기에는 아무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정말 그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 다시 난 사람. 우리가 그 생명을 얻고 살아가다 보면 살아가고 세상을 이렇게 그 보면은 이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 죽고 다시 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의 영. 그 인격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 인격을 상실한 것이죠. 하나님을 왜 표현하지 못합니까? 그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이제 정말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 배에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나올 것이다. 네 배에서 솟아나는 그 생물, 어, 생명수 샘물,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인생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물길로 왔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외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 바로 이 사람 아니냐. 그래서 동네 사람이 다 몰려와서 무슨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얘기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 사람이다. 믿고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 여인과 그 동네 사람들이 아마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나눠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흔적을 가진 사람이죠. 우리도 다 죽었던 자리에서 왜 사는지 모르고 소망이 없던 그런 자리에서 우리도 다 그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이잖아요. 그 우리의 체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체험이 없으면은 그 이름을 만방에 전할 수 없어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술이는 흔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너무 귀하고 세상을 아무리 돌아봐도 없는 그런 인격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너무 좋은 것을 가졌으니까 불쌍한 사람들에게 빚진 자로 여겼던 것이죠. 이런 사람이 사도가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거저받았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정말 이런 은혜를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로 자기 자신을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원은 이런 복음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믿음으로 영접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인격을 보면은 우리가 저절로 이렇게 믿어지잖아요. 저절로 시인이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인격이 너무 아름답고 정말 복되게 보이면은 우리가 살던 세계에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부르심을 입은 자인가? 무슨 말씀을 듣고, 야, 저것이 정말 어, 다른 세계구나. 이 세상에 없는 다른 이제 세계를 보게 되면은 자기가 살던 세계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암울하고 정말 살 소망이 없어서 방황하던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정말 내 자신으로 가지고 소망이 없는 그럴 때 내가 빛을 만났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은 것이죠. 내 영혼에 그 비치는 빛을 보고 뭔가 내가 정말 다른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또 그 인격을 알아갈수록 내 자신이 너무 귀해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제 자신을 여기게 됐어요. 예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을 때는 나는 내 자신을 버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되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나올 때 세상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왔어요. 내가 그런 자리에서 살아봤거든요. 소망이 없는 이 세계. 그러니까 빛을 비춰주실 때 그 두 세계가 다 갈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는 주관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예수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죠. 정말 구체적이에요. 세계가 갈라지는 것이거든요. 정말 죽은 세계와 산 세계. 그러니까 두 세계가 이렇게 딱 갈라질 때 얼마나 제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선 세상이 끝났거든요. 뭐 일반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종말론을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세상이 끝났어요. 방황하던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었던 그런 세계가 다 끝났는데 이상하게 새롭고 산 세계가 열려서 그 빛을 따라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놀라운 세계가 이미 펼쳐져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영은 살리는 영이죠. 그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왜냐면은 그 말씀하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니까. 땅에 없는 사람이니까. 그 인격이 세상에 없는 인격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격을 만나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격을 만난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세계가 바뀌게 되죠.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나서 세계가 갈라지면은 내가 살던 그 옛세계, 내가 살고, 내가 뭐 살았던 그 하여튼 그 먹고 있고 살던 그 모든 것이 다 죽은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추구하고 나를 위해서 살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썩은 것, 죽은 것, 소망이 없는 것, 그렇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다시는 그 세계에서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어, 그런 것이 싹 없어지는 것이죠. 그 세계에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했던 것은 다시는 먹고 마실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새롭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양식이 바뀌는 것이죠. 애굽에서 양식을 먹으면은 바로의 종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식, 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은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된단 말이에요. 양식이 바뀌니까. 그리고 이제 그 양식이 또 바뀌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소산, 우리의 그 승리의 그 소산, 우리가 경작한 그 산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되죠. 정말 주님을 만난다는 건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 세상의 어떤 것들이 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긴 해도 소망을 둘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격을 만나게 되고, 어, 정말 세상에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분이 이루어 놓은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뭘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루어 놓은 것을 다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안식이죠. 내가 새롭게 뭘 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 그게 이제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아들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아들이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나오는 그 인격을 따르고 믿고 영접하고 정말 살다 보면은 우리도 그 생명이 자라서 어떤 경험치가 쌓여서 하나님 아들로 우리 자신이 자라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세상의 필요로 지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필요로 지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격과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사는 그런 그 목적은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죠. 나를 지으신 이의 뜻을 아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 현실에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니까 우리가 새롭고 산 길을 우리가 가게 되면서 우리 자신이 그걸 정말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내가 새로 뭐 어떻게 해가는 게 아니라 이미 그분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안식을 누리고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믿음을 갖고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안에는 살아났다는 의미와 생명을 얻었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살아났다, 생명을 얻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고 내가 무슨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로마서에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두 단어거든요. 어, 뭐를 믿는가? 뭐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가? 이게 로마서의 가장 함축적인 두 단어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정말
복된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복된 인격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복된 인격이 우리에게 이렇게 딱 비치게 되면은 그 믿고 따르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따르게 되잖아요.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향기로운 정말 나를 살게 하는 그 인격이 이렇게 나에게 비치면은 어떻게 그 인격을 안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들을 보고 이 세상에 없는 인격을 보고 우리가 정말 암울하고 소망이 없는 곳에서 그 어두운 곳에서 그 빛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세계가 바뀌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 그 아들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렇게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니 곧 이때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다 듣고 살아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정말 영적으로 죽은 인간을 살려내는 것이잖아요. 새 영을 불어넣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정말 복된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증인들이 정말 부지기수잖아요. 가깝게는 여기 뭐 사회를 보고 있는 상도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 따라온 사람들도 또 연결해서 그 사람을 살게 하는, 살리는 능력을 다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 사로잡힌 사람들의 삶은 아름답잖아요. 향기롭죠. 그 자신이 영광스럽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쓸모 있게 하는 그 구원에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대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체적인 실체가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교회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몸된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여기게, 우리 자신을 알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다른 지체들이 다 필요한 것이잖아요. 다른 지체들을 볼 때 저절로 좋아진단 말이에요. 저절로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상하게 그 안에서는 질서가 생겨요. 순종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권위가 있는 것이죠. 아끼고 위하게 되고 정말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되잖아요. 어, 이건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이런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 속에 영적으로 가난한 것이 같이 누리게 되니까 뭔가 흐르는 것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 안에서 흘러오지 않으면은 어떻게 이게 좋은 관계가 되겠어요? 인생의 진실을 보여주니까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걸 보고 우리가 감동을 하겠어요? 우리가 다 험악한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를 감동시킬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정말 그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그 간증, 그 아름다운 그 인격의 향기를 맡으면은 저절로 감동이 되잖아요. 저절로 그 간증을 들으면은 저절로 마음이 동하고 공유가 되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됩니까? 그 인생의 진실을 보여주니까 나와 같은 운명인데 다른 것으로 사는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정말 신기하잖아요. 세상에서 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사는데 사는 목적이 다른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이런 관계로 짜여져 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정말 맛있고
행복할 때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죠. 요새는 두시 모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느껴져요.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 뭔가 좋은 게 있으면 정말 같이 나누고 싶은 이런 사람들로 정말 이렇게 보이니까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귀한지, 정말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을 어,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산다는 것, 이게 정말 복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다 죽은 자리에서 다 살아난 사람들이 된 것인데, 복음은 다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가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 살아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의 증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의의는 우리를 살려낸 것. 그게 하나님의 의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옳은 것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천사가 부럽지 않은, 어떻게 이 인생이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이 인생이 귀한 이런 사람들로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됐는지, 하나님의 의의는 우리를 살려낸 것이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리고 또 사람을 살려내는 이런 것이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같이 현재적으로 같이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짜여져 있다는 것이 너무 하여튼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